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토대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토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의 토대가 무엇이냐, 요 두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교회의 토대가 무엇이냐? 자,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카톨릭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개신교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카톨릭적인 가치관의 옹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맥 전체를 고려하고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개신교적인 그런 해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기독교 역사의 그 구원의 토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의한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네 마음에 그런 계시의 영을 비추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올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굳건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토대는 바로 믿는 자의 이 굳건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속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은 이 문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교황 제도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뒤를 잇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교황이 돼서 교회의 절대 권위가 베드로에게, 그 교황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그 카톨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고 또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위에다 두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오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도 무오하다, 교황도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까지 가면서 이제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곧 이제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어떤 교리도 이제 교황에 의해서 선언이 된 것이죠.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교황이 그렇게 말한 것이고 정리한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했다. 그래서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는 그런 위치에, 그런 마리아의 위치를 올려놓은 존재들이 바로 교황이죠. 교황이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서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제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마리아를 신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그 성당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존재보다 마리아의 존재가 더 큰 존재처럼 그렇게 가시적으로도 부각이 되죠. 마리아의 존재는 항상 다 성숙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의 손에 안긴 그냥 아기로 그냥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교회의 중보자, 성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거기에 또 마리아가 끼어들게 되면서, 또 마리아가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는 너무나도 어미하시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두고 어떤 신상처럼 그렇게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합장을 하고 사람들이 손을 모아서 이렇게 마리아의 그런 어떤 공로,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흔치 않게 흔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 가치관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라는 것은 본래 카톨릭의 그런 교황 제도가 낳은 오류, 그리고 점점 인간의 관습과 그런 어떤 인간적인 교리를 더한 것들을 다 이제 걷어내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정신에서 일어난 것이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항의하고 이제 나와서 개혁시킨 교회,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의 토대는, 개신교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교회의 토대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따르는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권세인데, 18절 말미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권세가 넘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함의되어 있냐면, 끊임없이 교회는 마귀의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는 그 순간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도 오게 되고 험난한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물리적인 그런 육신을 삼켜도 우리의 영혼을 삼킬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잘 활용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밟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게 부여된
권세는 바로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주도적으로 이제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악의 권세를 묶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문을 가진 그런 권위,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 이것을 조금 더 소급적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가 무엇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천국 열쇠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모여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때에 그 능력이 가장 폭발적이고 이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그 권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존재로 세움을 받지 않았어요. 교회는 세상이 주도하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눈치나 보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은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김과 희생과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말 한마디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존재로 우린 주도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되게 하는 권세는 우리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에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일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또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칭찬받았던 베드로인데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막 좋은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만류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가 이번에는 베드로를 아주 혹독하게 혼을 내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완전한 오류가 없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교리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도 모르게
그런 사탄의 그런 도구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리스도를 쫓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된 생각은 항상 희생이 없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인간적인 권력을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면 이 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희생 없는 생명의 열매는 있을 수 없고 섬김이 없는 생명의 열매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거기에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조금 소원해졌던, 부모들의 반대로 소원해졌던 아이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아이들이 맨날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 사실은 이 시즌에 우리가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 개념의 캠프를 했었는데 이제 캠프는 여름에 하고 이제 아이들을 한번 좀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예배 이후에 아이들을 인솔해서 이제 에버랜드에 좀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교회와 소원해졌던 아이들을 좀 초대할 수 있었고 그 하루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이제 항상 그 반대에 걸려 있으니까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봐야지 알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날 참석했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신앙에 대한 사모함, 교회에 대한 사모함, 그냥 단순히 놀러만 간 것이 아니라 그날 아이들 전체가 예배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모함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행사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335 이렇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태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작은 일 같지만 그런 행사 하나 치를 때마다 굉장히 그 재정적인 부담이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다하지 않고 335 그렇게 다 힘을 보태주시고 또 힘이 되시는 분들은 좀 또 크게 감당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귀해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암 투병하시고 이제 막 치료받고 계신데 이제 70 바라보는 나이인데 혹시라도 또 아이들 인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본인이 또 같이 가서 아이들 인솔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막 말렸어요. 그 체력으로 가시면 많이 힘드실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나서서. 그리고 함께 하셨던 또 성도님 가운데는
그 다음날 또 지방에 멀리 출장 가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저녁까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주일 저녁에 아침에 또 월요일 아침에 새벽같이 또 지방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성도들이 하나 그런 불평하지 않고 그런 피곤한 거 감내하고 아이들하고 끝까지 인솔해주고 그것이 사실은 자기의 그런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희생하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교회에 또 발을 딛고 또 예배 회복에 대한 사모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열매만 바라보고 별 소득도 없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시간 사용하고 물질 사용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느냐, 우리 쉽게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고 가치가 있느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설령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주일에 다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교회와 그렇게 멀어졌던 아이들을 한번 소환해 가지고 그 마음에 그 생명을 한번 불어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언젠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다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런 굳건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역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생산적인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 헌신 속에서 생명의 열매는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인간의 어떤 인간됨, 어떤 육신의 생각 이런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 그런 욕심을 가치로 행한 일들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죠. 그러나 결단하고 쫓아가면 결코 그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 철저하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 죽기로 하고 십자가 지기로 쫓아가기로 한 그 길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내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그 길에 들어서면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길에 동참했을 뿐인데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일단 들어서면 그 길이 가장 사실은 쉬운 길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막상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영적인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피하고 결국 인간의 쉬운 길로 걸어가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좁은 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아보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